오늘 저는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인침받은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침받은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죠? 네. 평안하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요즘에 이 코로나 이후로 이 자영업자들 특히나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백세희라는 어떤 작가분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그런 책을 냈더라고요. 책 제목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거죠. 죽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있으면서도 이 먹고 싶은 욕구가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또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죽음 공포증을 앓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자기 엄마를 위치 추적을 깔아놓고 늘 확인을 한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우리 엄마 혹시 어떻게 되고 죽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서 매일 살핀다는 거예요. 엄마의 동선을. 여러분 어때요? 그런 걱정 없죠? 아멘? 저도 고등학교 시절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그 시점에 그냥 이렇게 죽음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가조차도 잊어버리고 오늘까지 살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 죽으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삶과 죽음은 한 끗 차이래요. 한 끗 차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은 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2021년 9월 2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텔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도시 전역이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이게 제가 쭉 한번 읽어봤더니 이제 텔레반이 장악을 한 후에 첫날부터 이 텔레반 방침에 어긋나는 그런 청바지와 다른 옷가지들을 다 태우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청바지를 태우면서 그들의 희망마저도 태워버렸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청바지를 불태우고 온몸을 휘감는 부르카라는 그런 옷을 준비하는 등 그 시민들은 공포에 떨면서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죽음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옷차림은 생과 사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면 텔레반 통치하에서 삶과 죽음은 한 끗 차이죠. 수염이나 이 옷차림은 다른 나라에서는 매우 사소한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목숨을 위협하는 투쟁과 같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르카를 쓰지 않고 외출한 여성을 총살했기 때문에. 이렇게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삶이 바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같은 민족에게 자기 민족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죠.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영적인 세계에서 작용하는 원리들이 있겠죠. 오늘 말씀은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있는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5번째 이제 지난번에 4번째 이제 천사까지 했었죠.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9장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도 보면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육적인
세계에서 보면 다 같은 사람인데 한편에서는 억압하고 죽이고 빼앗고 한편에서는 힘없이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꺼주세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느냐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또 에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렇게 고백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이 말씀 때문에 즐거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겠죠. 어떤 죄에 대한 그런 찔림도 없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전쟁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많은 총기 사건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선을 지키느냐 아니면 내가 악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런 마음의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누가 이렇게 할까요? 1절에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나는 무엇이고 무저갱의 열쇠는 또 무슨 말인가? 그랬죠. 네. 자, 다시 한번 이 4개의 나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두루마리에 있는 그 7개의 인이 있는데 그 7번째 인을 뗄 때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장면이죠. 자, 첫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나와서 막 땅에 쏟아지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때에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어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툭 던져지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 또 배의 3분의 1이 깨졌어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에 떨어져요. 그래서 물이 3분의 1이 쓴쑥이 되고 사람이 그 물 때문에 죽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 또 낮과 밤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9장 1절로 12절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뭔가를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여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했는데 이어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좀 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하는데 여기서 계명성은 새벽별을 말합니다.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새벽보라 어찌해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너 열국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북극 지폐의 산이라 하면 북방에 있는 큰 왕의 성 시온산 즉 여호와께서 앉으시는 그 증거의 산에 열국을 엎은 자 곧 그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교만한 생각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결국 사탄이 끝없는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런데 여기서 별 하나는 모든 악한 세력의 왕노릇하는 그런 사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사탄을 말하는 거죠. 자, 사탄은 어떤 존재냐? 귀신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탄이 그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존재냐? 방해자요, 적대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하고 또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예요. 자,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이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유다서 1장 6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다? 지옥에다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바로 이 악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사탄을 표현하는 그런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사탄을 일컬어서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악한 자다, 원수다,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장이다, 살인한 자다, 이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 신이고 벨리알이다, 또 공중 권세 잡은 자이고 대적자이고 아바돈 또 아볼로온, 온 천하를 꿰는 자, 용이라고도 하고 예뱀이라고 하고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다양하게 불러요. 사탄은 이렇게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비방하게 만들고 때로는 질병이나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고발하기도 해요. 때로는 시험도 하고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고 악한 생각을 넣어 죄를 짓게 충동질하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두루 다니면서 죄 짓는 자를 삼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역사합니다. 욥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악행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주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사단은 지상에서 한시적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만 활동할 뿐만 아니라 세상 종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결국에 무정에게 갇히고 영원한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끝이 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마를 만들지 않았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타락해서 스스로 악한 영적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또 우리를 아름답게, 뷰티풀, 아름답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만들고 좋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람 마음에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악한 마음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대로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삶을 살면서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짓는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선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 여러분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무적행의 사자, 그 사단이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무적문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 같은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 때문에 어두워지게 되었다. 얼마나 많이 올라왔으면 해와 이 공기가 다 어두워졌겠어요.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서 땅 위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황충들이 땅에 있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자,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곧 사단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고 무적행을 열도록 허락하시고 또 황충같이 생긴 것이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가진 이런 것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은 누구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도 지었고 또 천사의 우두머리도 세우셨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가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무별 위에 오르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같은 행세를 하려고 타락한 천사가 범죄한 천사들을 이끌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천사들 중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기 전까지는 해하지 마라 하는 말씀 배웠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해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 하나 악한 사단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세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평안함, 감사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두려움이 막 몰려온다. 이거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귀신이 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에요. 근심, 걱정, 슬픔, 분노, 화 이런 거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이 황충같이 생긴 것, 그것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래요. 자, 사람들을 이 죽이지 말라고 한 뜻은 죽이기 싫어서도 아니고 죽일 수 없어서도 아니고 고통을 주기 위함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것은 뭘까요? 고통이죠. 죽음은 뭐라고? 한순간이라고 하죠. 근데 고통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심하면 죽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범죄자들을 처벌할 때 사형보다는 감방에서 평생 죽도록 고생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비가 사는 곳에서 나온 그 귀신들의 처소, 무적행, 땅이 깊은 곳에 있는 귀신들의 처소인 그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와서 5달 동안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는 것이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괴롭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갈에 쏘여보지 않아서 그 고통이 얼마큼 고통스러운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괴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 권세를 이것마저도 누가 허락을 했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괴롭게 할 권세를 가진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황충은 메마른 곳에서 번식을 잘하고 식량을 찾아서 날아다니는데 크기는 약 5cm 정도, 이렇게 손가락 크기만한 정도예요. 자, 이 황충 그림을 보여줘 보세요. 날개는 키 2배 정도 되고, 이 황충도 일종의 메뚜기의 일종인데 무리를 지어서 날아다녀요. 자, 그래서 근데 그 무리의 폭이 무려 300m 길이래요. 300m에 달하고, 폭이 300m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길이는 6km 정도가 될 만큼 그런 많은 황충들이 떼를 지어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의 무리가 지나갈 때는 해를 가리기 때문에 마치 일식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60m 앞에 있는 어떤 건물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해지고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충떼가 막 지나갈 때 날개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개 소리는 마치 폭포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내면서 막 질주한대요. 폭포 쏟아지는 소리 같은 소리. 한 마리의 황충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지만 엄청난 그 6km나 되는 그런 많은 황충이 날아갈 때 포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황충이 막 그런 풀 같은 걸 막 갉아먹을 때는 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마치 대초원에 불이 나서 불타는 소리처럼 따뜻하고 막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또 황충의 아까 좀 더 큰 황충을 보면 그 얼굴 보세요. 입이랑 굉장히 단단해 보이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황충의 머리 모양은 마치 말 모양처럼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말이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황충들이 이동할 때는 지휘자도 없는데 마치 지휘자가 있는 군대 같이 아주 질서정연하고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거, 막 때를 지어서 막. 그리고 이 황충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풀잎 하나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위로 다 자른 것처럼 다 잘라먹을 뿐만 아니라 나무 껍질까지도 다 벗겨버려서 아주 다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면서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마치 다 타고난 재만 남은 그런 폐허처럼 이 황충이 다 완전히 끝장을 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 피해를 입어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해남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이런 황충이지만 원래 이 황충은 초목은 이렇게 황폐하게 하지만 근데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곤충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황충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 황충이 한번 쓸고 간 세상에 정말 그 황폐함 같이 황충이 그 무정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당할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했어요. 죽고 싶은데 죽음이 그들을 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황충의 그 꼬리로 쏘아서 5달 동안 괴로움을 받게 한대. 그 꼬리가 있는 황충 보여주세요. 네, 저 전갈꼬리 같이 생기죠, 꼬리는.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은데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 버리겠대. 이 말은 뭐예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해하지는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고통만 크지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 받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도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려요. 주께서는 나를 떠난 자들, 나를 버리고 떠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을 거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세상 길로, 세상 버벅하고 짝하기 위해서 떠나버린 사람들, 이런 세상이 있을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쉽게 떠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람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해서만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욥기 1장에서도 보면은 결국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자들에게는 큰 고통을 통해서 갚아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맨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할까? 그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들이 이해 안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을 읽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성경이 뭐라 써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지도 몰라요. 그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았고 호화롭게 매일 잔치하고 연락하다가 지옥 죽었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실절로 10절에 보면 황충의 모양에 대해서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때로 몰려있는 이 황충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때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쟁하려고 막 이렇게 군사들이 막 짐치고 있는 것 같죠. 자, 옛날에 해남에서 나온 그 황충이 굉장히 새빨간 황충인데 제가 그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군대 진짜 군사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어요. 몇 년 됐어요. 제가 이쪽에 살 때. 자, 7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아까 나왔죠. 이렇게 좀 한 마리 나왔던 그거. 자, 그거 한번 먼저 보여주고. 자, 그리고 그 얼굴은 마치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 소리는 많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그런 소리 같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달려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권세가 있더라. 자, 여기서 황충은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고 파괴적이며 강력한 피조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의 공격 대상은 누구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 몸이 마치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처럼 아주 빠르고 무서운 공격을 가지고 머리에 금관 같은 면류관을 쓰고 이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 그들이 가진 악한 지혜로서 사단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대행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모습으로 사단이 유혹을 하고 심판을 행할 것을 나타내죠. 또 이빨은 사자 이빨 같은 이 표현은 뭐냐면 엄청난 파괴력과 탄력성을 보여줘요. 사자가 한번 짐승을 움켜쥐면 절대 놓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괴력이 심합니다. 이 황충의 공격을 받는 사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흉갑 같은 걸 입었는데 철 흉갑 같은 것을 입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그런 방어력과 힘을 나타내주는 소리죠.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아요. 그 소리만 들어도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사람이 군대같이 많고 공격적으로 신속하게 그 일을 행할 거라는 거. 어디로 피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꼬리는 전벌과 같은 꼬리. 그 꼬리 끝에 뾰족하게 쏘는 살이 있어서 그걸로 사람들을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을 찔러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로써 우리는 오직 이마에 인침을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않은 사람들이 무적행의 사단에 의해서 무려 5달 동안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16장 17절에 하나님의 눈은 이마에 인침받지 아니한 그들의 행위를 살펴본
생명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못해요. 숨을 곳이 없다고 그래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찾아내고, 뭐 바위 속에 들어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을 다 찾아낸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한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죄를 모르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 찾아내서 그런 사람을 다 이 황충이 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살펴보기 때문에 언젠가 재앙의 날에 큰 고통을 받게 되었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은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된대요. 흙에 기록되면 어때요? 지워지잖아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지워지지 않아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흙에 기록되어서 지워지니 하나님께 잊어버린 바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1절 보세요. 그런데 이 황충이 군대처럼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재앙을 당하게 하는데,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보니까 그 왕이 누구예요? 무적에게 사자.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불려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 1절과 연결해 보면 이 하나님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바로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무적행의 사자 사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가 지나갔어요. 자,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첫 번째 화인데,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아있어요. 두 개의 화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두 개의 화는 첫째 화도 이 정도인데 둘째, 셋째 화의 강도가 얼마나 더 클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그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않는 그런 사단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 사람, 다시 말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에 지난 시간에 말씀이 나왔죠. 장막을 쳐줘서 보호해 주셔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어떤 그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보좌 가운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래서 그 눈물을,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줄 거래요. 하나님이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축복을 천국에서 받아 누리게 해주심으로써 눈에서 눈물을 싹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도 못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어요. 여기서 받는 이런 삶의 자잘한 고난에 비하면, 천국에서 받는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그 소망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